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그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행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이들을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바라보고서 그것이 헛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동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완벽한 조화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붙들고 있는 굳건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나고 몸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가문에 태어났고 또 그가 할례를 받았고 그것도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지만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코데시는 잘라내었다는 뜻이에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코데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 즉 자의 하는 일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고행적인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상처를 주고 또 자기의 몸을 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일종의 고행이기도 하고 종교 행위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행위를 멈출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애도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겁니다.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거나 혹은 조국에 큰 재앙이 생기게 되면은 눈썹 사이에 털을 다 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처절하게 슬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큰 아픔, 슬픔, 조국의 어떤 큰 재난 앞에서 애도하는, 슬퍼하는 어떤 일종의 표현이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 앞에서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것까지 애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지나친 애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며 애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라면 죽음 앞에서 절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음 앞에서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애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헤어짐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기쁨의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장례식장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이었어요. 애통하게 울어주는 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곡하면서 우는 것이 남겨진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사기도 했어요. 장례식장에 울게 놔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물론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프고 애통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애곡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볼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안식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안식하며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왜 과도하게 애통하지 않아야 되는가? 오늘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애통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이게 14장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죽음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면 죽음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반과 사반과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음식과 허락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먹어도 된대요. 여기 5절에 보면요, 불구스름한 사슴도 먹어도 되고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또 먹지 못해야 될 것들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조금은 째째하게 보일 만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뒤에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또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기에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는 문제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기도, 집회, 성령, 이렇게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시면 됐지 이렇게 사소하게 먹는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것 좀 과한 건 아닙니까? 째째한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작고 사소한 먹는 일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큰 관심사였고 또한 그 관심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밥 먹었느냐 자주 물어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밥 다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물어봅니다. 밥 먹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못 먹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밥을 먹었느냐는 인사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못 먹을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먹었는지 혹은 늦은 시간까지 혹시나 식사를 하지 못할 어떠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지는 못했는지, 밥을 먹었다면 누구와 어떤 식사를 했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우실 것, 먹이실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셨다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굶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 그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먹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목구멍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먹고 사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으로 출장 나오게 됐어요. 이제 외국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분인데, 가족이 다 같이 나오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는 목사님 혼자 오셔서 일도 할 겸 쉴 겸 혼자 오신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한국으로 들여보내면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더라고요. 그 숙제가 뭔가 하면,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못 가는 게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목구멍에 들어가는 거는 뭐든지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나오는 것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끊임없이 전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두 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목구멍에 들어가는 게 뭐가 대단히 궁금해서 그거 다 찍어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궁금한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니고 계신지, 잘 식사는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으니까는 어디 가서 뭐 먹고 계신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돌봄이고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는지까지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무엇 때문에 탈나진 않은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먹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성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으로 아웃리치를 가보면 우리는 늘 무엇을 챙기는가? 고추장, 김치, 라면 같은 거 챙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것이 어려운 나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 더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 음식이나 잘 먹으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상 그곳에 가서 고추장 냄새 나면 기웃거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냄새가 나면요, 몸이 아파서 자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 이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 보면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식구고 누가 가족이냐? 같은 집에서 같은 끼니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한솥밥을 같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자주 밥을 먹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같이 성도들이랑 밥을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하기 힘든 사람도 같이 밥만 자꾸 먹으면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먹는 자리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따로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도 먹을 때가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생기고 공동체성이 되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요, 공동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에게는요, 할랄 푸드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분짓는 음식이 있고요, 그 음식에 따라 그들이 그 음식을 지키며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코셔푸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도 코셔푸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음식만 먹고 그 음식만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뭉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분되게 할 것인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기준을 말함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스스로 죽은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되 성중에 거하는 객은 먹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파는 것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객과 이방인들에게는 주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객에게는 거저주고 이방인에게는 거저주지 말고 팔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왜 객에게는 거저주고 이방인에게는 팔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객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객은 누군가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힘이 없는 고아, 과부와 객, 나그네는 동일한 사람들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나그네 객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봐야 될 그룹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 스가랴서 7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궁핍한 자들이니 그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그네 객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돌봐야 될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음식을 거저주지 말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팔아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거 하나에도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를 돌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고 사소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연약한,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낮은 곳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잘 먹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잘 먹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요, 내가 얼마나 잘 먹을까, 내가 얼마나 잘 살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먹는 문제는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할 건가?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은 내 목숨, 내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연약한 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저는 성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한자로 보면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인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인 거겠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함께 걷다란 뜻도 있어요. 그 성도란 누구인가? 거룩한 무리를 뜻하기도 하고 거룩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가 원하는 발걸음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정말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성도라,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당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 오히려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빛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